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2024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성령 안에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2024년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운동이나 경기를 하게 될 때 가장 흥분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랑 시합이 붙으면 가장 크게 흥분을 하는지 아세요? 북한? 아니에요. 어디죠?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나라가 맞습니다. 일본이랑 하면은 꼭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하던 축구를 하던 배구를 하던 일본이랑만 하면은 꼭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쁜데 일본한테 지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왜 그래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에게 아픔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한테는 줘도 되는데 일본한테만 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당한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나라가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단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제 가해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비도 내리고 하늘에 불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궁 안에 기세등등했던 이세벨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에서 지금 남방 끝 이 호렙산까지 도망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이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산,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나를 잡으려고 지금까지 쫓아왔던 이세벨의 그러한 군사들, 오늘 하나님의 강한 바람의 역사, 지진의 역사, 불의 역사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는 가만히 서 있어,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속에 그에게 엘리야 앞에 보여준 것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산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 로뎀나무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이세벨의 그 강력한 군사들에게 쫓겨오고 그래서 지금 이 호렙산에서 더 이상 쫓겨갈 수 없을 정도의 그곳에 밀려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계속 침공해서 저 부산 밑에까지 우리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마지막 궁지에 몰려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람을 통하여 산을 가르는 역사, 산을 쪼개고 또 바위를 날려보내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앞에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다,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용맹스러운 이세벨의 군사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저들을 무찌르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고 저들은 이제 바람 앞에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고라자손들처럼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불이 일어나서 저들을 이제 완벽하게 처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배적인 생각이 오늘 엘리야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토네이도나 태풍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집과 자동차와 바다에 있는 배를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과 불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루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역사가 엘리야 앞에 지금 놓여져 있고 보여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야, 이거를 너는 서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위대한 그러한 증거적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엘리야야,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그 산에 서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운행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그 산 앞에 서서 가만히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바람과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지진이 그 산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단이 일으킨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이 정도 바람이면 이세벨의 군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 지진이면 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고, 이 정도 불이면 저들을 하루아침에 삼키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엘리야 혼자 남게 하고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몰아놓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면 능히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능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그렇게 바람과 불과 지진이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호렙산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저들 내 힘과 능력으로 이세벨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람이 저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진을 통하여 산을 흔들어서 저들을 소멸시켜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이 저들을 녹여서 완전히 뼈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보복하기를 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그러한 완악한 자들을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심판하지,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을 가지고 저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방법으로는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오늘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과 지진과 불, 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쓸어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러한 엘리야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과 바람과 그리고 지진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은 그러한 것들로 그들을 뭐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그러한 것들로 그들을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 오늘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오늘 엘리야와 같이 바람과 지진과 불로 소멸되기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누구에게도 저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러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권능과 능력과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로마, 종교적으로 옥죄이고 있는 그러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불과 바람과 그리고 지진으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하룻밤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그들의 사상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여행객이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했다가 그 세 사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심판하러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조카 롯을 위하여 이렇게 5번 기도했던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그곳에서 유숙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54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뭐 받은 거예요? 불 받은 거예요. 아니, 기본 개념이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은 대접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아니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대접을 안 한다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셨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어요.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 아주 동일해요. 지금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금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이 오늘 엘리야를 살릴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같이 느껴지는 게 엘리야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루 유숙하겠다는데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의 맛을 좀 봐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불을 명하여 저들을 불사르게 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유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바람과 지진과 불이 그에게 임하여서 지금 그를 죽이려고 다가와 있는 이세벨의 군사들을 죽임으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 앞에 까불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길 원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그 편안하고 그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 유숙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오늘 그에게 쓰임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불을 명하여 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이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대로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가한 줄로 아뢰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람과 불과 비를,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하여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불을 내려서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16절 말씀 읽고 여러분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지 않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인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군사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 속에서 있었어요. 엘리야는 분명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졌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것들을 다 사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때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을 보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능력의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와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능력의 주님을 보고 그 권능, 힘, 그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그곳으로 진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오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불을 명하여 뭐 하겠다?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앞에 나가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 이세벨과 같은 자, 그의 군사들, 하나님,
바람과 지진과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사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루 유숙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들의 관례인데, 그것을 행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때 여전히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땐 괜찮은데 일본이랑 경쟁하면 그게 무슨, 지금 지나간 지가 언제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존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모르게 되면 3년 동안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내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볼 때는 바람과 불과 지진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저들을 멸해줘야 내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이 하루 잘 유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소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쳐내버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욕하고 싶고, 그 방해하는 자들을 불을 내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주님이 그들을 용납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엘리야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 그들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 아픈 이 사연들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소멸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저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왜 계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불과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의 것만 찾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달라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있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취급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은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고 죽이는 것,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은혜와 평강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계획은 다른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생명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영혼에게 예수 생명 넣어주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어 현세와 또 내세의 지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심판할 대상자로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면 바람과 지진과 불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금 엘리야가 그 위험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숙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를 그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과 원수되어 현세와 내세의 지옥 인생 되고 바람, 지진, 불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주님과 원수되어 현세와 내세의 지옥 인생 되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 바람, 지진, 불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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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지인들에게 심판을 말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람과 지진과 불이 강력하게 임하여 엘리야를 어렵게 하는 저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유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심판을 더 종용하고 심판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